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다 같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을 본문으로 회개와 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출생은 안 했지만은 정말 갓난 아기 때부터 공생의 시작 전까지 사셨던 예수님의 실질적인 고향 땅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바로 갈릴리 호수 북편에 위치한 바로 호반에 이제 해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히브리어에는 호수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물을 가진 호수도 바다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해변이다, 또 갈릴리 바다다, 혹은 다른 이름인 디베라 바다, 그렇게 바다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바로 이 갈릴리 호수 북편에 위치한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호수 바로 동편과 서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갈릴리 각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이상을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갈릴리 중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는가에 대하여서 마태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면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역함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면들을 묘사하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고 그 어깨는 정세를 메었으니 하면서 바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스불론 지파와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체 땅에서 보았을 때 제일
북쪽에 위치한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 유대 땅, 이렇게 보통 불립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갈릴리 땅을 옛날부터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남쪽, 당시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이었던 유대 땅, 예루살렘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북방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의 침공이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짓밟히는 곳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갈릴리, 이 땅에는 자연적으로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뒤섞여 서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 알겠지만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면 갈릴리 동편 지역이 나오는데 그 전체 지역을 데가볼리라, 정확하게 말하면 데카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카란 것은 10이란 말이고 폴리스란 말은 바로 시리, 도시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표현하는 말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는 바로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관점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저들은 흑암과 어둠에 앉은 자식들, 소위 우리로 말하면 바로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우리가 비꼬듯이 이 예루살렘의 관점에서 저 무지랭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 무슨 저들에게 선한 것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발견하지만은 서스럼없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예 그 지역을 그렇게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이 이방인의 땅 갈릴리에서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하는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던 어둠과 흑암의 안전 백성들, 소망 없는 자들, 버려진 자들이라고 평가되었던 그곳에서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했는가? 그것은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바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빛과 어둠을 딱 가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소망 없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빛 대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정도의 차이,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흑암에 잠긴 세상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가장 잘 상징적으로 보이는 땅이 어디입니까? 흑암의 안전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의 땅 갈릴리로 불렸던 바로 그곳 갈릴리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의 땅 갈릴리란 이 표현 자체에서 예수님께서 지향하시는 복음 사역의 확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대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른바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탁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민을 위한 복음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던 갈릴리 지역부터 공생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종종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물론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의도하셨던 회개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작 전에 찬송가 495장을 불렀지만, 여러분 495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부터 한국교회 이 영성의 밑바닥을 가지고 있던 천국 개념은 이른바 천당 하늘집 개념이었습니다. 죽어서 저 하늘 저편에 들어가 안식과 복락을 누리는 바로 하늘 공간이란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했습니다. 물론 천국은 그런 미래적이고 공간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천국,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의 핵심은 바로 통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뭐냐? 천국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장소를 떠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이 일어나고 그 뜻에 순복합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나 다 뭐가 된다는 겁니까?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마지막에 항상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새벽을 마치지만은 철두철미하게 주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한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갖고 가까웠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되심에 복종하여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되는 그 요구가 뭐냐? 회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도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분명히 회개죠. 그러나 이 회개의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되돌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되돌아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의 변화, 의지의 변화, 정말 결단하고 그 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동의 변화가 없는 눈물만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네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너를 매이느냐? 네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라.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사는 바로 나의 나라, 마이 킹덤을 그렇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죄요 타락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우리 안에 임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천국의 삶을 누리라 말씀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바로 이런 삶,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으로 돌이키고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영생의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생명력과 기쁨과 감격과 정말 그 황홀함을 느끼고 있느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지만 교회 다닌다지만 그의 삶에는 천국이 없고 정말 말이나 행동이나 그분의 얼굴을 보면 지옥 같은 삶이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와 있는 주어진 영생과 천국인데 왜 그러느냐?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자기 중심의 이 삶이 포기되지 않고 이 삶을 끊어버리지 않고 이 삶에서 돌아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것으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삶으로 살 때에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손해다. 아니요.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해 보십시오. 돌아서 보십시오. 거기에 천국의 삶, 영생이 꿈틀대고 정말 생명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사모하면서 정말 내가 주인 되든 내 뜻대로 살던 그 삶에서 회개하는,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점차 진행되고 있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천국 백성 되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며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주되심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여기에 영생의 즐거움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